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된 날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12월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우리 주님 나신 이 성탄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믿음을 쫓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식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도 관련이 있는 의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포함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이 특별한 날이 된 몇몇 날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 다르게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지켜야 할 규례로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중복이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규례를 주셨던 것은 모세 시대에 와서야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안식일이 뭔지 알지도 몰랐고 당연히 몰랐으니 지킬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키라는 규례로 처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잘 보시면은 그 안식일이 거룩해서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날에 쉬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구별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날은 안식이니까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해서 그 안식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면서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고 그 날이 되면 백성들은 다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날에 닥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날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관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 당신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는 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안식일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구약에 있는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구약 시대 때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가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들과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관계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 명령을 받았고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꾸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럼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했던 말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게 헛될까 하노라. 이 구절은 신자들이 은혜 아래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 중에 바울 사도가 적었던 이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정한 날을 지키는 이 행위가 이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의미를 오히려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지키는 것이 주 안에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안식일을 거론하면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날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더 이상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주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벌을 주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날을 너희가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너희가 지켜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뗐습니다. 계명으로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날에 당연히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키지 않을 경우에 뭔가 백성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라든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만 그 예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이런 질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든지, 그러면 그래도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든지, 그래도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방식의 질문이 얼마나 이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질문인가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늘 한 가지 의식을 치렀는데요. 그게 뭔가 그러면 태어나는 남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을 할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명령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과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어떤 혈통이라든지 또 그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어떤 징표라든지 그런 특별한 권리가 그런 혈통을 통해서 주어지거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적 자녀라는 권세 또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모든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던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혈통적으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드밴티지를 유지하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신의 할례, 그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알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아닌 세례를 베풉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떠나가실 즈음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이유로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례를 주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세례를 베푸는 의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성령 세례가 먼저 그 사람에게 임한 그 표를 보고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푼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 세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동일하게 그 믿음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할례가 육신의 증표였다면 세례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롭게 제정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곧 하게 될 성만찬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시대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임방과 좌우설주에다 발라라. 그것을 보면 죽음의 그 신이 갈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표인 줄 알고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이 사건이 유월절 구원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선포했듯이 사람들에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시점에서 성경을 보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직전에 뭘 하셨습니까? 유월절 바로 직전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바로 그게 저희들을 위해서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나누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이것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맹세한 것이다. 나의 피로 맹세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아래에서 그 약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움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새 약속 앞에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진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 성찬의식은 주님의 이런 큰 은혜를 깨닫게 된 모든 교회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명하신 성찬식에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거행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씻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봉헌 드리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